레위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와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 큰 영광을 예배 가운데 드러냈던 것을 우리는 어제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육의 눈으로 보면 짐승 잡아 숯불 위에 올려놓고 불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그거 아닙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 뭐 큰 조각으로 조각 내어서 바비큐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의 하는 그 몸짓, 행동, 고기 태우는 그 일 속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모든 것을 사르는 그 일은 사람이 하는 그 고기 태우는 일이 단순하게 고기 태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인가를 분명히 기적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였죠. 그래서 그냥 보면 뭐 바베큐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냥 고기 태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로 보증하신다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막에서 태워지는 그 모든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집에서 그렇게 굽고 삶고 한다고 해서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로 보증하시는 거룩한 예식이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기로 했다는 것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그 불덩어리가 떨어졌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런 불이 내렸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그 예배를 통해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들이 매주 예배 드리고 지금도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맨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여러분 맨 처음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맨 처음 그래서 방언도 받고 불 받고 막 그런 어떤 부흥의 자리나 어떤 자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입시 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이 내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그냥 큰 은혜와 큰 감동과 눈물과 엎어짐과 눈물 콧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어제도 드렸고 지금도 제단을 쌓고 있고 지난주에 드렸던 수요일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걸 인정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정말 나에게 드려지는, 내가 받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함께하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불이 내리듯이 받는 그 예배를 우리는 경험한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죠? 똑같은 경험이 매 예배 때마다 있지는 않아요. 사모하지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라는 우리는 알아요.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도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 번째 중요한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이 드려지는 예배의 거룩함과 예배의 엄중함과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뭐 해야 된다? 엄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하고 엄중해야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라 그랬을까요? 어제 분명히 그러한, 전날 분명히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거룩한 예식인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10장 1절의 말씀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다른 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중하고 은혜롭고 감사해야 하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마음과 다른 믿음과 다른 태도 속에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이 시작하는 거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다. 다른 불이래요.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금지된 불 뭐 이런 단어로 쓰여지기도 해요. 이게 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냥 뭐 어떻게 다른 바깥에서 불을 가지고 왔는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전에서 지펴져야 할 불을 태울 때 써야 할 여러 가지 나무들이나 넣어야 할 재료들이, 이런 것들이 막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다른 것을 뭐 대충 섞어서 불을 뭐 이렇게 지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9절에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가장 가능성이 큰 건 제가 이 9절 같아요. 그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다시 규례를 말씀하실 때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례를 추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그게 나오죠. 그러면 1절에 나온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성분이 다른 불이라기보다, 다른 걸 어떻게 가져왔다라기보다 그 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가 어쩌면 술 취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마음도 몸도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전혀 다른 마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금지되어진 어떤 그 마음과 어떤 그 행동과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하죠. 이 근거는 9절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건 직후에 아론에게 주시는 규례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화염하게 들어가지 말 것에 대해서 규례를 추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아마 이 1절의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분이 다른 불이라기보다 그 불을 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이렇게 방만하고 방탕한 가운데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우리 묵상하는 사람들로서는 제일 합당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는 왜 술 취한 채 그 일을 했을까? 이런저런 우리 생각들 우리 할 수 있어요. 뭐 그들의 이전의 삶의 태도, 술 아니면 못 사는 이전의 어떤 여러 삶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일들이 맨 처음 시작되어지면서 그런 걸 모든 광경을 지켜봤으나 그런 것들이 이 예배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는 뭐 좀 이렇게 좀 부족했든지 그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자로서의 마음과 예배자로서의 믿음과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있지 못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2절처럼 하신 거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이글 뭐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뭐 불 잘못 들었다고 왜 이러시냐, 뭐 그런 생각도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내버려 두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똑같은 논리가 어디냐면 초대교회에서 맨 처음 이렇게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 이렇게 막 그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할 때 바나바를 보고 시기하여서 또 뭐 이렇게 또 재산을 팔아서 부부가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 때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죽이시고 그런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 왜 그러시나, 그래도 절반은 드렸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이 인간의 욕망의 어떤 그런 것들로 탈색돼 버리는, 시작할 때는 특히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건과 이 사건 되게 유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불러 죽여서 앞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이 거룩한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예배의 의미와 거룩한 예배의 가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지켜내야만 하는, 이 두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이 예배는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제 본문의 경험자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사람을 붙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단에 첫 불을 붙인 게 아니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모든 기름들을 태우는 그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그 깊은 영적인 체험 후에 찾아오는 공허나 허탈 같은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가운데 온전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자기 생활을 팽개치고 그 영적인 체험만을 쫓아다니는 뭐 그런 폐해들이 예전에 우리 가운데도 있었죠. 우리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깊은 체험과 깊은 것들 그 이후에 오는 그런 것들이 늘 있으면 안 되거든요. 늘 있으면 우리 일상생활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때를 따라 도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깊은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은혜로 삼아 나의 삶을 잘 살게, 나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체험 자체에 집중하여서 지금 생활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그 깊은 체험 뒤에 오는 공허와 허탈 속에서 지금 일상으로 내가 드려야 되는 예배와 생활과 신앙생활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표징이기도 해요. 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은 그 은혜가 내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말이에요, 제사장이.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할 수밖에 없죠. 아론은 아들이 죽었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나는 뭐를 나타내겠다?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것은 우리의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사는 것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 와서, 아니면 전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 당한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단 말이 있어요. 예배 생활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보고, 아,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 정도 하면 되는구나. 맨 처음에 누굴 전도해 왔는데 그 사람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예를 들어 주일날 국수도 안 먹고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전도해 온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요. 자기 데려온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마찬가지 논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예배나 삶이 엉망이면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그의 남은 형제,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던 것 같아요. 남은 형제에게 5절처럼 명령하세요. 쉽게 말하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지어다. 두 제사장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할지라도 아론과 나머지 이다말과 엘르아살은 슬퍼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술이 문제였다면 이 사람들도 술자리는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죽음을 면하라는 말을 따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거나 슬픔을 표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엄중함과 직분의 중함을 그래서 지켜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슬픔을 막 토로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다. 누군데? 제사장인데. 그래서 공인된 자로서 이 일들 가운데에 슬퍼하지 말고 자기의 중심을 잡고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관유로 너희를 다시 7절이죠. 거룩하게 하고 당분간 뭐 하지 말아라, 회막문을 나가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는 주시는 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제사장들은 뭐 하지 말아라, 회막에 들어올 때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전에 3절에서 읽었던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과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10절 11절에 다시 반복하세요. 다시 반복하시면서 9절에 앞으로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영원히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10절 11절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위한 당부가 나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야 제사장들이 정한 것과 속한 것, 속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단정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를 지켜나가서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속한 것과 정한 것을 또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 구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목회자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되고 가르치는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구역원들에게는, 때로는 기관장들에게는, 기관원들에게는, 또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리더해 나아가야 할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로서의 이런 어떤 정확한 삶의 원칙과 내 마음과 몸을 지켜나가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거룩한 부담감 가질 수 있는 오히려 큰 축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의 태도를 잘 지키며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새벽에 잠을 자는 자는 꿈을 꾸나 새벽에 기도하는 자는 꿈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